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씩 성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해도 기도가 부족하죠. 왜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이 돼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항상 응답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목을 우리는 문제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가 항상 연약합니다. 이걸 해결하게 되면은 또 생기고 1학년 졸업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해결한다 하여도 그거는 끝났지만 다음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해도 우리의 기도는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가 없으면은 살아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으나 그냥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 없는 신앙생활, 생명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무엇하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딱 맞아요. 호흡을 갖다가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저도 한참 폐활량이 좋을 때 숨을 한 24분 30초 정도 참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부 때 그 학생 때 막 숨참기 해가지고 4분 30초 정도 참았었는데 저보다 더 참는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늦게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5분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마다 잘못하면 몸에 이상도 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이유는 호흡이 끊어지는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뿌리가 되어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제일 잘하다가도 약해지는 부분이 기도예요. 잘하다가도. 기도는 또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막 호흡이 돼요. 그냥 호흡이 되고 가끔 산소가 모자르면 막 큰 쉼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계속 꾸준히 훈련이 안 되면은 그냥 멈추면 나중에 기도줄 잡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기도를 당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맥락이 안 잡혀요. 맥락도 안 잡히고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세 가지로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실 것이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성경에 아주 좋은 예표되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죠. 한나가 자녀가 없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더니 제사장 엘리가 그때 영적인 시력을 많이 잃어가던 상태였죠. 한나가 술 취한 여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기도 이렇게 막 이제 여럿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기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방언은 많이 들어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방언이구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오해했지만 한나의 기도가 이제 진심인 걸 알게 되죠. 축복 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부모님이 아니라 대단한 기도를 했죠. 대단한 기도. 아주 간절하고 아주 대단한 기도.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그 밑에 부인이 또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죠? 분인난가요? 예. 막 화나게 만들고 자식 없다고 아들 없다고 막 이게 너무나 마음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 섭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난이 중첩되어서 한나에게 몰려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기도로 그냥 폭발이 된 거죠. 기도로. 이게 혈기로 폭발되면 안 됩니다. 혈기로. 이게 그 여인이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막 분이나 막 혈기로 막 같이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 폭발이 강력한 기도의 폭발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죠.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던 이유도 얼마나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보일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배는 안 타보지만 예전에 지금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버스를 예전에 많이 탔었잖아요. 버스 한번 막 가다가 쓸고 막 울컹절컹 하면은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쏠렸다가 또 저쪽 방향으로 쏠렸다가 갈피를 못 잡는 기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거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저한테 음성을 안 주시는데요. 저에게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이 말씀 구절을 감동으로 주시면은 믿음으로 취하면 되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은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이 쉴 새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 저도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막 또 얘기하면서 쉴 새 없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기도 다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소망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언제 이루어지지? 또 그러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힘든 때니까는 지금 응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응답 시간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보니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죠. 인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인내라는 거죠. 인내. 인내는 편안한 시간을 인내하진 않잖아요.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막 참는 시간들. 군대에서 제일 단기간 동안에 힘든 일은 저거예요. 화생방입니다. 화생방. 화생방은 안 해보셨죠? 그 화생방 하면은 그 북한에서 화생방 이게 할 때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이제 훈련할 때는 독가스는 없어요. 독은 없는데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은데, 화생방이 이제 호흡기로 딱 들어오면은 그냥 딱 막힙니다.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요. 아주 그냥 아주 고춧가루에 아주 매운 고춧가루가 기체가 돼서 몸 안으로, 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딱 막히고 온몸에서 땀이 그냥 쫙 납니다. 그래서 이게 숨이 안 쉬어져요. 정말 너무 막 힘든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하는데, 안 쉬어지니까는 이러다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죽진 않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러면 이게 숨이 이렇게 아주 그냥 100% 중에서 한 0.1% 정도 호흡이 딱 열리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딱 조금씩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그러다가 이러다 숨이 딱 들어오면은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죠.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해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이죠? 저는 살면서 가장 많이 찾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쇠하고 휴대폰하고.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부 몇 프로는 뛰어나서 그거를 찾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인가도 같이 찾았잖아요. 그 주방 가위가 없어져가지고 같이 막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 설거지통 안에 들어있어 찾긴 했는데 막 찾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게 있어요. 맨날 찾아요. 뭘 찾죠, 이거를?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해결 방법이 나에게 있으면은 나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해결 방법이 나한테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취업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입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 방법과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가끔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믿음을 막 과시하는 거죠,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막 과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게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이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과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끄시려고 고난으로 계속 넣어요. 기도 안 하니까 고난 가운데 넣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이 없으면 또 교만해지니까는 겸손히 낮추시려고 또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우리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나의 죄악된 것들이 자꾸 막 드러나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를 들어서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외모에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교만함이 사라질까요? 탈모의 고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감 완전 수축되는 거죠. 이제 자신감 수축되고,
우리들 각자에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나한테 해결 방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건 성숙한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해결 방법이 나한테 있어도 그 해결 방법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이끄시지만 고난 없는 삶을 통해서도 내게 능력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는 그때는 고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해결 방법이 없다. 두 글자. 고난입니다. 고난.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건 고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대부분의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의 실체는 뭐죠? 해결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시니까는 왜 안 이루어지냐? 해결 방법이 없다. 안 이루어진다. 그거죠.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고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으면은 고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유익. 시편 119편 71절. 119편을 기억해 두세요. 119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66권 많은 장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119장 한번 펼쳐 보세요. (119장)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거?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는데, 보면은 보통 시편에는 앞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뭐 다윗의 시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굴의 시,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누가 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거 다윗의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대한 언급이 가장 긴 장에 나온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공통된 점이 있죠. 모든 고난의 공통된 점이 뭐죠? 길다예요. 길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길다. 응답이 웬만해서는 오지 않는다. 길다. 같은 의미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내야 되는 우리의 시간은 각자의 고난마다 다 길다는 거죠. 그 길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면서 여기서 고난을 얘기하는데 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유익이 된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하고 우리 같이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너무 힘든 문제지만 길다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 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유익으로 오는데 그 유익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사람에게 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 긴 시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방법이 생기는 때가 온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는 방법이 생기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외치고 꿈틀대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날로 치면 하루지만 밤새도록 기도한 거는 끝까지 매달렸던 거예요.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나의 야곱의 고난도 길었잖아요.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에서와의 관계에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면 저 놓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근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도 아니었던 거 아시죠? 내가 응답할 거야. 내일 아침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와 화해할 거야. 이런 거면 너무 좋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다리를 절었던 건데 그거는 그거예요. 장애인을 만든 거죠. 장애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응답을 받고 싶지도 않죠. 그냥 우리는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에서하고 화해하고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지만 응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장애를 주셨고 에서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손도 안 댔는데 에서의 마음이 그냥 풀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는데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장애가 된 거죠. 장애가. 아주 밤새도록 천사하고 매달려서 씨름했더니 몰골은 얼마나 거지 같았겠어요. 근데 다리까지 절름절름하면서 오는 거죠. 막 질질 끌면서 왔을 거예요. 다리 빠진 사람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 예전에 태권도 할 때 다리 빠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습관성 탈골인가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껴지는데 다리 빠지면은 이만큼 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더니 다리를 이렇게 했더니 끼우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막 국가대표 하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이 습관성 탈골 때문에 이제 못 한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과부가 억울함 때문에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다른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시했어요. 근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 무시했던 그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그 재판을 결국 그 청을 들어줍니다.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시죠. 기도란 사람에게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혹 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내가 가진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찾다 우리가 거의 다는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을 못 찾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분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 도서를 사가지고 이게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거니까는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신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예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수백 명을 갖다가 돌본 거죠. 수백 명을 돌보는데 이분은 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수백의 아이들을 갖다가 식탁에 다 앉혔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식탁에 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식사기도,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내서 더욱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기도가 끝났는데 막 고아원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리고 한 빵집 주인이 밤새 구운 빵을 나누어 주러 왔대요. 빵은 있는데 그러면 마실 우유가 없어요. 우유 배달하려고 트럭이 가고 있다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면서 이게 그냥 섰대요. 그래서 그 우유를 갖다 어떻게 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한 예화인데, 제가 이걸 좀 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나의 기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시다.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도 하지만 거의 응답을 구하는 거의 뭐 99.9%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가 믿음도 들어오고 소망도 들어오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게 다급함도 있고, 이게 혹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루어져. 기도하니까 이루어져. 의심도 막 들어오면서 이게 막 복합된 거죠.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빈 책상에 빈 식탁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기도해요. 그냥 신뢰입니다. 신뢰.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거. 그냥 요청,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옵. 그게 아니라 믿고 신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니까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사건이 있었던 성경에서 이 사건, 문이 열렸던 사건, 사도행전 12장 5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데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문을 두드리라. 이건 두드리는 건 기도죠.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정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밤낮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할 때 그 기도의 역사로 베드로에게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에게도 감옥문같이 닫힌 문들이 많아요. 감옥문이. 베드로가 나갈 때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있었어요. 첫째 문도 통과, 둘째 문도 통과, 셋째 문은 굳게 잠갔는데 그것도 딱 열리면서 통과되었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감옥문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되는가 싶더니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도저히 이게 열릴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손을 대지 않고 저절로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 이거는 베드로라고 하여서 이걸 매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서 문을 통과해요. 베드로를 누가 지켰냐면은 4명씩, 4명이 사조가 되어서, 그러면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이네요. 4명이 6시간씩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4명이 지키면서 베드로는 발목에 수갑을 차고 있고 2명의 병사가 또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탈출시키는 거죠. 감옥문이 막 부서지고
발에 있는 족쇄가 풀려지고 바깥에까지 다 나갔어요. 베드로조차도 성경 보면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돼. 너무 이게 놀라운 일이래 가지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제 교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여종 이름이 나와요. 중요하지 않지만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문 앞에 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문소리가 나가지고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왔던 거죠. 계속 두들기니까는 문이 열렸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기도의 강력한 능력은 감옥문처럼 닫힌 응답으로 열어주신다라는 것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도 다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때가 되고 멈추지 않고 인내로서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인내가 항상 인내하라는 거 있잖아요. 고난의 특징은 길다. 고난의 특징은 아주 길다라는 거죠. 끝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른 데로 넘기셨으면은 혹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 제목인데 이것들이 길다, 아주 길다. 하지만 응답의 때는 반드시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